사무엘하 6장 16절에서 마지막 23절의 말씀, 온 마음 다해 기뻐하며 찬양할 이유,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가장 가까운 그런 그 모습으로 우리를 지으셨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에는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원리가 있기 마련인 것이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온 세상을 지으시면서 자연 법칙의 원리를 이제 두시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의 원리, 우리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 혼자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함께 사는 인생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 지켜야 할 원리,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 내 심령, 내 속사람, 내 자신, 내 마음을 지켜가야 할 창조주 하나님과의 나와의 영적인 원리를 하나님께서 이제 두신 것이죠. 일례로, 자연의 법칙의 일례로 보게 되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이제 호흡을 하게 되는데 참 신비한 일이죠. 이 지구의 지구막을 감싸고 있는 이 대기가 이렇게 이제 존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 주변에 뭐 금성이나 화성이나 그나마 이제 생명이 존재할 만한 그런 곳을 이제 과학자들도 연구하고 있지만, 사실 이 대기라는 것은 굉장히 신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해서 온 이 사람이 살 수 있는 이 공간층을 특별히 이제 특별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구에 그렇게 이제 두신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게 되면 이 산소의 농도가, 우리가 이제 호흡을 하고 숨을 쉬는 것은 이제 산소의 기능이 있게 되는데, 산소의 농도가 한 21%, 나머지 질소로 대부분 형성이 돼 있는 78%의 그러한 그 요소들이 이제 있기 마련인 것이고, 그 외에 몇 가지 이제 그 요소들이 더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장소를 이제 주시기 위해서 산소 농도가 이제 21%, 나머지는 78%인데 산소의 농도가 급격히 떨어지게 되거나 높아지게 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질이 떨어지게 되고 또 생명이 위협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례로 보게 되면 저 고산에 4,000m 이상, 8,000m는 뭐 가장 높은 봉우리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한 아주 높은 봉우리를 제외하더라도 4,000m 이상의 그런 그 지역을 보게 되면 고산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산소의 농도가 떨어진다는 거죠. 21% 밑으로 이제 떨어지게 되는데, 산소가 이제 무게가 있으니까 밑으로 이제 내려오기 때문에 고산으로 올라갈수록 산소는 이제 희박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이 살아가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이제 겪게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대기를 만드시고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하나님이 이제 두신 것이고, 사람의 관계의 원리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둘 사이에 관계의 원리를 두셨는데, 하나님이 두셨던 첫 번째 인간관계의 원리는 무엇이냐면은 돕는 것이에요. 남자가 여자를 돕고 여자가 남자를 돕고 돕는 관계로, 대적하고 싸우고 어떤 부분이 아니라 남자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고 여자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고 그 부분을 서로 도와주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죠. 일방적으로 도움받는 일도 없고 일방적으로 누군가를 돕는 게 아니라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원리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지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런 원리들을 지켜나가게 될 때 우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만약 이 원리가 깨어지게 되고 이 원리가 무시되게 되면 사람은 복될 수 없는 것이죠. 성경은 이거보다 더 근본적인 인생들이 복될 수 있는 영적인 원리를 안내해주고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다윗이라는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았던 사람을 이제 배워가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다윗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습에 마음에 가장 가까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또 사람의 우리의 이제 마음이 있는데 우리의 마음의 모양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고 그렇게 된다는 건데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딱 맞는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라는 사람을 가만히 우리가 들여다보게 되면 다윗은 사실 뭐 자랑할 것 없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방인 여인의 후손으로 태어났고 그냥 시골에서 그냥 평범하게 살던 그런 사람이었죠. 실수를 안 했는가? 다윗도 연약해서 실수도 또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똑같은 그러한 그 모습의 사람이었지만 놀라울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이 딱 맞으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것이 많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이 많고 그래서 복된 삶을 살아낸 다윗의 말씀을 여러 장에 걸쳐서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 다윗은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뭘까? 왜? 그 삶이 우리를 복되게 인도해 주신 창조의 원리니까요. 창조의 원리를 따라 사는 게 복된 삶인데 하나님 원하시는 그 삶이 뭐지? 찾았죠. 그는 정치를 하느라고 바쁘고 분주했지만 그래서 새벽, 밤을 이용해서 하나님 앞에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내가 감당해 가고 있는지를 그가 점검해 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온 힘을 다해서 감당했던 사람이 다윗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생애를 공부해 오면서 이제 지난 시간에 다윗이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의 궤를 이제 맡겨놓는 사건을 우리가 먼저 살펴봤습니다. 우사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붙잡았다가 그 자리에서 죽게 되고 더 이상 앞으로 예루살렘으로 올 수 없었기 때문에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죠. 그런데 석 달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오베데돔의 집에 있는 동안에 그 집이 온 집이 눈에 띄는 복을 눈에 보이는 복을 그들이 받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해서든지 모셔와야 되겠다.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한 가정만 누릴 수 있겠습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려야 될 그 복인데 그냥 한 가정이 그 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모셔와야 되겠다. 이 복은 민족적인 복이 되어야지 한 가정의 복이 돼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시도하게 되었다는 거죠. 다윗은 한 번 실패했다고 낙담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를 살피고 문제를 고쳐서 다시 도전하기로 마음을 먹게 된 겁니다. 다윗의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그 다윗의 장점 중에 정말 좋은 장점이 뭐냐면 그냥 한 번 실패했다고 포기해버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시 시도를 하긴 해야 되는데 그럼 무작정 시도를 하느냐? 아니죠. 내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실패를 하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인데 왜 복이 없지? 그러면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에이 뭐 신앙생활에도 필요 없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반드시 복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안 되지? 자기 자신을 보는 거죠. 아, 나한테 이런 부분들이 있구나. 고쳐야 될 이런 면이 있구나.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서 이제 믿음의 여정을 이제 걸어내는 겁니다. 복된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실패를 통해서 배우고 앞으로 나가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 것이죠. 실패 안 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 아닙니다. 실패하죠. 살다 보면 왜 실패 안 합니까? 실패한 것에 낙심하시면 안 됩니다. 다 실패하기 나름이죠. 근데 실패를 통해서 배우고 그리고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 내게 주신 이제 은사로 살아가는 건데 내 은사가 뭔가? 사업하는 게 내 은사일 수 있어요. 가만히 보면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아이디어가 많고 그리고 뭔가 사람을 이렇게 끄는 힘이 있고 이런 분들은 이제 사업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사업을 한번 했다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내 돈 벌어가시오 하고 여러분 손 내밀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늘 경쟁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인 것이고 어떤 사람은 먼저 앞서가면서 견제하는 사람도 있고 또 뒤에서 후발주자로 따라오지만 치고 올라오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그러니까 쉽지 않은 것은 틀림이 없죠.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것으로 나는 살아가는 사람인데, 하나님 나를 반드시 복되게 하셨는데 도대체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찾고 여러분 그것을 고치고 다시 도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나는 우리 안양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저부터도 우리 안양중학교의 성도님들도 그렇고 다윗과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있든지 그것을 잘 고치고 다시 일어서고,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는,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다윗은 자신이 이루고자 했던 그 일에 온 힘을 다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4절 15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에 옷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오늘 다윗은 이 일을 시도하면서 첫 번째 실패, 자기가 했던 실패를 이제 기억하고 있죠. 너무나도 아픈 실패였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궤가 그냥 어떤 한 사람의 잘 관리되지도 않고 있는 것을 듣고 나서는 사울은 무시했어요.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의 법궤 모셔와야지.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려 했는데, 그래서 좋은 그 수레를 준비하고 그랬는데 우사가 이제 죽게 된 거죠. 이게 다윗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아픈 실패였습니다. 3만 명이 보는 앞에서 다 준비를 하고 화려하게 준비를 하고 진행을 하는데 우사가 죽음으로 인해서 이것은 다윗의 어떤 리더십에도 굉장히 이 아픔이 되고, 이 지금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려고 했던 이 중대한 사업이 멈춰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되고 만 거죠. 이 실패의 아픔이 너무나도 컸던 겁니다. 이때 다윗이 첫 번째 교훈을 얻게 되죠. 좋은 마음으로만 되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그렇죠? 좋은 마음으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겠다, 여러분 좋은 마음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우리가 내가 하고 지켜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죠. 다윗은 이 사실을 깨닫고 마음은 좋은 마음 그대로 갖고 있는데 자기 자신을 살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완을 하게 되는데 내 잘못을 하나 딱 캐치한 게 뭐냐면은 제사장들이 궤를 메야 하는데 내 생각에 좋은 대로 이 언약 수레에 실었구나. 제사장들을 불러서 드디어 이제 어깨에 매게 했다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확신에 찬 거는 아닙니다. 이것인가? 한번 이걸 가지고 시도를 해봐야지. 그리고 이제 걸어가죠. 우리가 성경 말씀에 우리가 기록된 대로 얼마나 애간장을 졸이면서 다윗이 이 사업을 이루어가고 있는지, 그냥 뭐 하나님의 일이니까 그냥 되겠지 이게 아니라 정말 이거 돼야 되는데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에 보면 6걸음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그 정도로 정말 마음을 졸여가면서 정말 마음에 진짜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예루살렘을 향해서 법궤가 진행되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감사한 거는 뭐냐면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걸어가면서 별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은 예루살렘의 이 법궤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점점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그래 이거였구나, 드디어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서 그냥 춤을 추면서 이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향해 오는 것을 기뻐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갈망을 보게 됩니다. 갈망. 내가 간절히 사모하는 것, 내가 간절히 애타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된 마음은 뭐냐면 이 간절한 마음이 있죠. 간절한 마음, 애타는 마음, 그것을 향한 이루고자 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이 마음이 있어야 복된 마음 아니겠습니까? 뭐 그냥 되면은 되고 그냥 굴러가는 것처럼 굴러가고 여러분 그 복이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은 확실하지만 그 복은 당연히 내 손에 들어오는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일례로 보게 되면 우리 자녀들이 있어요. 자녀들 잘 되기를 바라는 게 부모의 뭡니다. 부모의 힘이 닿는 데까지 자녀들을 도와줄 마음의 준비가 돼 있어요. 자녀들은 복된 자녀들이죠. 그럼 여러분 그냥 복된 삶을 자녀들이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감당해야 될 몫이 있는 거예요. 자녀들이 감당할 몫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해요. 믿음의 백성들이 복 받기로 약속되어 있어요. 그럼 자녀들은 뭐 해야 돼요? 자기 자신을 잘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 복 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복되게 될 텐데 왜 하나님 복 안 주시나? 여러분, 그렇게 복이 임하지 않죠. 온 마음을 다해. 오늘 다윗이,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 들어오는데 누가 싫어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입니까? 아니죠. 그러나 다윗이 한 걸음 한 걸음 들어올 때마다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도 천국에 갈 분명한 확신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상에서는, 현세에서는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이 세상 떠나면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세계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내세의 복, 현세의 복과 내세의 복이 있는데, 여러분, 이 두 가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들의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이 구원의 선물을 간직하고 살아가죠. 근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지금 이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나, 이 구원이 내 속에 잘 있는가 찾으면서 살아야 되고, 두렵고 떨림으로 지켜야 되는데 그냥 넣어놓고 살아가는 거예요. 넣어놓고 살아가면서 관심도 없고 여기저기 하다 보면 툭 떨어져서 어디로 갔는지 잊어버리는데 그제서야 찾으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은 여러분 구원을 잃어버리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잃어버리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에게 주신 그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구원이 그렇죠.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생활을 이제 하죠. 가정이야말로 우리의 생에 있어서 가장 중대한, 하나님이 주신 정말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가정생활 여러분 결혼할 때 보게 되면 얼마나 어렵게 결혼합니까? 결혼, 나 그 사람 좋은데 그 사람도 나 좋아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결혼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그 사람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그 사람은 나를 안 좋아해요. 그럼 결혼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되는 것도 아니고 집안과 집안이 마음을 같이 해서 축복을 해줘야 결혼이 되는 건데, 그 결혼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과정으로 결혼을 하게 됐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지키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정이 어떻게 지켜지겠습니까? 연애할 때는 그냥 그렇게 그냥 좋다 그러다가 결혼하고 나면은 나 몰라라 이러고 살아. 여러분, 그 어떻게 가정이 지켜지고 복될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구원과 복도 약속되어 있는데 소홀히 하면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이 마음이 저의 마음이 되고 성도님들의 마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진짜 절치부심하면서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두 번째, 이러한 다윗의 믿음의 행동에 대해서 비웃고 놀리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16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개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아멘. 심중에 그를, 다윗을 업신여겼다. 누가? 미갈이. 그러니까 우리가 노심초사 애를 쓰고 수고하면서 이거 어떻게 해, 이거 돼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구나, 힘들니 어떡하니, 내가 기도해 줄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아내 중에 한 사람이었던 미갈이 그랬다는 거죠. 이 미갈이라는 이 사람의 생애를 보게 되면 참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미갈은 사울 왕의 딸로 태어났죠. 태어나고 보니까 아버지가 왕이에요. 태어나고 보니까 왕궁입니다.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좋은 환경 속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결혼할 즈음이 되었는데 정말 이 영웅처럼 떠오르는 다윗이라는 그 시대에 아주 대단한 용사가 탁 떠오르는데 그 사람과 결혼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얻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미갈이라는 사람은요, 정말 어떻게 보게 되면 초반전에 복을 안고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다윗이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다윗이 이제 그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떠나가야 될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갈은 함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갈은요 사실 왕궁에 홀로 남죠. 굉장히 똑똑한 선택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따라 나가봤자 빈털터리로 나간 남자, 뭐 나는 공주고 뭐 집안도 별별치 않은데 그 길이에요. 그럼 여기서 그러면 헤어집시다 하고 여러분 헤어지는 거 똑똑한 것 같죠. 굉장히 똑똑한 것처럼 행동을 했지만 여러분, 만약 미갈이 이때 다윗을 쫓아 나갔다고 한다면 다윗과 함께 그의 이름은 놀라운 이름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것처럼 다윗, 그러면 미갈, 이렇게 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는데 여러분, 그는 역사에 그의 이름이 지워지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된 거죠. 나중에 보게 되면 미갈은 한평생 피해의식에 쩌들어 살아갑니다. 그렇게 좋은 환경에서도 살아가면서도 자기가 늘 피해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피해를 봤다. 오늘 미갈의 이 모습을 보게 되면 다윗이 하나님을 온 힘을 다해서 사랑을 표현하고 기뻐하는데 그거를 못마땅하게 여겼다는 거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다윗이 채통을 몰라서 저 시골에서 양치다가 운 좋게 왕이 돼가지고 저 채통을 모르고 지금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펄쩍펄쩍 뛰고 아이고 저런 것도 아유 저 인생이라고, 이게 이 미갈의 마음 아니었습니까? 그냥 채통을 지키면서 큰 소리로 웃거나 그냥 일어서서 그냥 이렇게 박수 한번 이렇게 쳐주면 되는 거지, 법계 들어온다고 저렇게 덩실덩실 춤추고 아유 인생하고는 미갈의 마음이 그와 같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20절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아멘. 아이고 왕궁의 채통도 모르니까 저렇게 사람들 모르고 그랬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미갈이 몰랐던 것이 있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왕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미갈은 자신이 제일인 줄 알고 살아왔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사실 그게 복인 것 같지만 복이 아니었어요. 자기가 제일인 줄 아는 사람. 사람은요 때가 되면 약해지는 존재고 때가 되면 병들게 되고 때가 되면 죽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똑같아요. 여러분, 저 그냥 어떻게 보게 되면 가난하고 그런 집에서 태어난 사람이나 왕궁에서 떵떵거리면서 사는 사람인 것 같지만 다 똑같습니다. 때 되면 병들게 되는 거고 때 되면 이 세상 떠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더욱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미갈의 운명은요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비참해지는 인생이 되게 되는데
여러분, 이 미갈의 이러한 그 마음, 무엇의식이 꽉 차 있어서 마치 자기가 뭐가 된 것이냐,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뛰노는 것조차도 알지 못하는 이러한 이 미갈은요, 이제 다윗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무시당하는 인생이 됩니다. 미갈의 인생은 어떻게 마무리됩니까? 2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아멘. 아멘. 미갈의 인생은 이렇게 마무리돼요. 그의 인생은 그냥 하나의 먼지처럼 그녀의 이름은 지워지게 되는, 다윗이 얘기될 때 미갈의 이름은 그냥 이렇게 평가되는 그런 사람으로 남게 됐다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있는가?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우리가 다윗을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상하 전체를 꿰뚫어가는 말씀이라 그랬어요. 사울의 생애 40년, 다윗의 생애 왕위 40년, 80년의 생애를 정리해 주는 말씀이 뭐냐면은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입니다. 말씀은 이렇지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길 것이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것은요, 미갈의 생애에도 그대로 대입이 되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존중을 받냐는 거예요. 나를 지으신 그 분을 무시하면서 여러분, 창조의 원리를 무시하고 어떻게 복된 삶을 살아낼 수 있냐는 것이죠. 가련한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오늘 이 미갈의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그러면 다윗의 이러한 그 경솔한 모습이, 다윗은 왜 이렇게 행동을 했는가라는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덩실덩실 춤을 추면 사람들이 비웃지 않을 걸로 생각을 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도 내가 이렇게 춤추면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될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21절 2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 22절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곤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아멘.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사람들이 비웃고 손가락질하고, 그래,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그렇게 되겠다는 겁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죠. 여러분, 다윗이 왕으로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를 몰랐던 게 아닙니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다윗은 믿고 있었던, 그게 다윗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게 다윗의 신앙.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 마음으로 기뻐해야 한다는 것이 다윗의 믿음이었어요. 2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좋게 여기셔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의 주권자로 삼아주신 하나님이신데 내가 어떻게 이런 삶을 살게 되었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건데. 여러분, 다윗은 오늘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확신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잊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면 어떻게 보답할고 이 마음이 다윗의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내가 사람들 앞에서나 왕이지 나를 세우신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뭐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여기든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계집종들 붙잡고 계집종들이랑 막 춤추고 막 이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좋게 여기셨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애들처럼 깡충 그게 뭐가 대단하냐고 다윗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배우게 되는 마지막 교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은혜를 잊어버리면요 복도 거기까지예요.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면 복도 거기까지입니다. 사울은 실패한 인생을 살았는데 왜 사울이 실패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12사도의 이름이 굉장히 귀한 이름이 되는데 12사도들의 이름이 귀한 것은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그들이 잊지 않았잖아요. 목에 칼이 들어오고 껍질이 벗겨지고 창에 찔려 죽고,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는 잊지 않은 거예요. 십자가의 그 사랑을 눈으로 목격했기 때문에 그 은혜와 그 사랑은 잊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었던 그 사람들이 사도들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박해하고 돌아다니는데 나를 불러주셨어요. 사도 바울이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불러주셨군요, 감사합니다 하고 끝나지 않죠. 그는 자기의 생애를 전부 받다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갖다 바치면서 무슨 일이든 주님의 뜻에 응답하면서 주님의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겠다고 여러분 그렇게 마음 먹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여러분 12사도 어떤 사도들보다도 귀한 존재로 여러분 기억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우리가 어떤 이런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워도요, 주인의 은혜를 잊지 않는 강아지가 있는 거예요. 고양이가 있는 겁니다. 집에 들어갔는데 그냥 강아지가 이러면서 그냥 눈을 부라리면서 막 주인한테 대들고, 그럼 발길질이 안 나가는 게 당연한 거죠. 발길질이 나갈 수도 있죠. 밥 주고 뭐하고 치워주고 먹여주고 병원 데려가주고, 어떤 강아지는 그냥 어디 있든지 그냥 저 구석에서 그냥 주인은 뭐라든지 이러고 그러는 강아지가 있는 거예요. 집에 들어오면 그냥 주인이 좋아서 어쩔 줄 모르고 헐레벌떡 와서 비비고.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이냐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라면 자신에게 주어진 은혜를 잊어버리면 복이 거기까지예요. 사울이 사울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옛말에 보게 되면 원수는 물의 색이고 은혜는 돌의 색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누가 사람들이 섭섭해하면 그래 그래서 뭐 사람이라서 그런가 보다 흘려보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은혜는 그렇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내가 누군가 나에게 선대해 줬으면 그 은혜 갚아야지. 지금 당장 못 갚더라도 내가 어느 때 되면 그 사람 내가 한번 도와줘야 되는데, 은혜 갚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사람됨의 도리라는 것이죠. 다윗은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채통이나 품위보다 설령 낮아지는 한이 있어도,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나를 낮춰지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아도 그렇게 하겠다는 게 다윗의 신앙이었던 거죠.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아끼셔서 사랑하셔서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 다윗의 생애를 배워가면은요, 다윗은 더 복되어지죠. 반면에 높은 채하고 다윗의 행동 비웃고 왕 자격도 안 되면서 이렇게 여겼던 미갈은요, 수치스럽게 그의 인생이 마감이 된다는 거죠. 다윗은 자신이 기록한 시편 37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37편 4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마음의 소원, 하나님을 기뻐했더니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그냥 소원처럼 품고 있었던 것도 이루어 주시더라. 이게 누구의 고백이냐면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했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더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가 아쉬우셔서 원하시겠어요? 나 잘 되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이지 무슨 덕을 보겠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그냥 조금.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원하시는, 너 잘 되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것을 기뻐하면서 아브라함도 그랬지만 예하잖아요. 다윗도 예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마음의 소원, 숨어있는 소원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할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대우를 받으실 만한 합당한 분이시죠. 우리의 온 마음 다해 기뻐하고 온 마음 다해 찬양해야 될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다윗은 그 길로 걸었고요. 그래서 다윗은 복된 삶을 누리게 된 사람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 안양종합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저도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그렇게
열심을 내시는 성도님들이 되셔서 다윗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